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셨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 변치 않고 이루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완전 승리를 이루었나이다. 이제 모든 말씀이 순서를 따라 이루어지면은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끝까지 말씀을 받아먹은 남은 자들은 백성이 되어서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다가 그 영광 가지고 무궁케 갈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도 말씀 주신 아버지여, 이제 큰 전쟁이 끝날 때에 북방에서 가마솥이 끓고 저것들이 내려와서 성전 방마당을 다 잡아갈 때 우리는 성전 앞마당에서 측량받는 알곡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의 때요, 고난의 풀무가 극성을 부리고 우리를 괴롭히겠지만은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나가서 끝까지 참는 사람, 인내 믿음으로 승리하여 시온산에 천리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 고난이 유익되도록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사장은 이제 북방 환란을 예언합니다. 왜 북방에 환란이 오느냐? 이게 창세기 3장 뱀 새끼들입니다. 하나님 뱀을 만들어서 시험관으로 대적으로 쓰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담 가정 하와가 거기 빠져버렸어요. 뱀의 거짓말에. 그것이 알파의 미혹이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알파 오메가를 하셨는데 오메가에도 이 미혹이 와서 지금 세계 정치 종교가 다 북방에 들어갔습니다. 흑암이 덮여서 계시록 8장 나팔 4개, 9장 5째 나팔에 세계는 용의 세력에 다 들어가서 용의 가하마 감동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큰 붉은 용, 공중권세 용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학개서대로 수르바벨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천국 열쇠는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법, 율법은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할례는 아브라함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마귀를 못 이기고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강권 역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강권 역사 아니면 못해요. 흙으로 만든 사람은 뱀을 못 이겨요. 그래서 끓는 가마가 1장에서 나오잖아요. 13절에 그게 북방 할례라 했어요. 바벨론이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은 몰랐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야곱이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오늘도 교인들 물어보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영생 얻었다. 우리는 심판이 없다. 한란도 없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로 산 말씀이 있으니 여호와의 책을 다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9절 9절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양식을 삼고 날마다 먹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동물 세계에 동물은 먹어야 삽니다. 물 먹고 양식 먹고. 그럼 우리 영적도 하나님 말씀 먹어야 하나님 집에 가지 안 먹고는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영생 양식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6장에서. 그때 그 사람 알았습니까? 영생 양식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지 말고 어제같이 보리떡만 주세요. 보리떡도 없는데 영생 양식 상상치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영생 양식의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그 높은 고명한 말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양식을 줍니다. 피를 줍니다. 물을 줍니다. 다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아니, 진리를 앞에 놓고도 모르면은 그게 뱀이지, 그게 인간입니까? 어느 스타리네가 진리를 박살냈어요. 응? 귀신 들려서 러시아 땅에 정교회가 꽉 찼는데, 응? 어제 누서 나왔지요. 스타리 죽은 1000명의 해골이 나왔다고요. 응? 누서 나와서요. 스타리가 5천만을 죽였는데 1000명의 해골이 한 구덩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과거가 다 들통나잖아요. 그 왜 무차별 자본주의 기독교를 박살냈느냐? 그게 용의 새끼라요. 그 오늘 러시아 푸틴의 정권은 계율 정권인데 계시록 9장대로 58년 3월 18일 거짓 평화를 외치고 세계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이것이 북방 연기, 북방 환란, 뱀의 새끼들이 하나님 명령 받고 내려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로 31장에 가서 예레미야서에 새 언약이 아니면은 영원히 못 살고 양의 피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예수 피로 새 일이 아니면은요 환란 못 이겨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기록되어 있을 때 해야 되죠. 기록된 말씀 못 찾으면요 환란 못 피해요. 그래서 새 일 창조가 변화치 만드는 역사인데 너나 나나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벌써 하나님 앞에서 예정이 돼 있어요. 예정. 그래서 마귀가 움직이면은 부택자는 다 따라 나서요. 이제 수르바벨이 움직이면요 단체가 나와요. 지금 가만히 숨어 있으니까 없는 것 같더만은 말씀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살아 있어요. 천지는 변해도 이 1.1도 말씀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세요.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요, 지 혼자 못와요. 데려와야 돼요. 야곱이가요, 가는 길이 있어요. 야곱의 도가. 그 구약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요. 외갓집으로 처갓집 삼고 아들 12 줬는데 그 야곱의 도인데, 신학에는 예수님 야곱의 왕이요. 그래서 오순절 초막절로 성령을 2번 부어줘야 돌아오는데,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 가증한 것이 뱀이요, 선악과 질이요. 그럼 이 죄를 버려야 되는데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은혜가 와야 되지요. 말씀이 다림질이 와야 되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인간 스스로는 타락에 대해서 못해요. 그래 성령이 지혜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또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그 복의 근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오면은 이 세상이 깜짝 놀라고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자,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건세 자랑이라 땅에 기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건세 앞에 굴복하라. 그렇게 옛 언약은 세례요한까지 끝났고 이제 새 언약이 베드로로 중심해서 딱 끝에 왔고, 이제 세일이 세일의 큰 전쟁으로 끝나면은 이 세상은 새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새 시대 가면은 어떻게 왔느냐 물으면은 스룹바벨 인으로 왔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개석을 경절이요, 자랑이요. 하나님 자랑, 초막절이죠, 남은 것이.
3절에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이 선악과 먹은 몸이에요. 우리 몸은 본질이 폐역이요. 악질이 있어요. 날 때부터 폐역이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나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가지고 나왔어요. 고백했잖아요. 묵은 땅을 갈아라. 그렇게 예언서가 쟁기요, 쟁기. 이 말씀의 쟁기로 우리 마음을 갈아붙여야 돼요. 계속 갈아붙여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 질을 뽑아내야 돼요. 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미 아담의 타락은 가시밭이 됐어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결실이 안 돼요. 그리고 구약에 5번 씨 뿌렸잖아요. 5개 법이 그 열매 못 맺혔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아버지 은혜로 씨를 뿌려서 사도들이 일어나고 영혼구원 받게 됐어요. 그 종말에는 새일을 심어서 새일 창조로 첫 열매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3대 절기를 모르고 성경을 외워도 열매가 믿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워요. 안식일마다 선지서를. 그런데 예수님 안 보이고 성신도 안 보이고 지금도 고집부리겠어요. 그 인본주의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갑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되 밭을 갈고 하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농부가 밭 갈고 씨 뿌리지 밭도 안 가고 씨 뿌리면 씨가 되겠습니까? 씨만 버리지. 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요구 조건이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잘라내는 겁니다. 양피를 베어라. 아브라함의 할례가 골로새 2장 11절에 예수의 세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할례, 육이 아니고 영이다. 신령한 할례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여 그렇게 예수께 접붙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접을 붙여서 가지로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은 영이죠. 그 영적 거듭나야 돼. 중생받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접붙임의 비밀. 예. 포도나무와 돌포도 가지가 집이 붙었다. 또 로마서 11장에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었다. 접붙이는 사람이 역사하지요. 접붙는 가지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접을 붙여놓으면 참 가난하고 닮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역사인데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행악이 뭐요? 선악과 질이거든, 고집이거든, 죄 짓는 거.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접 안 붙으면은, 밭을 안 갈면은, 씨를 안 뿌리면은 끝장이다. 이게 세일 창조입니다. 그 6,000년 동안 육체가 다 죽었는데, 이제 북방 한라 내려올 때에 세일 창조해서 하늘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당할 자 있습니까?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현재 충만한 신이고 스스로 계시고 영원자존자로 무소불능하시고 진실무이하시고 완전무역하시는데 헐덩어리 인간들이 어디다 입을 대고 하나님 있나 없나 건방지게. 무신론이 뭐야 무신론이. 아무거나 믿음 복 받아. 그럼 율법이 죽었단 말입니까? 살아있는데 지금. 율법이 선지서를 만들었고 선지서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성경을 1점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성취가 돼야 돼요. 그렇게 갈수록 더 밝아지고 말씀이 재미있고 맛이 있고 그것이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회개를 하라고 여기 4절까지 말씀하셨는데 회개요. 사람은 해는 합니다. 내 잘못했어. 그래 고쳐지지 않아요. 이 못된 버릇이 이 선악과 질이 안 나가요. 성경 읽고 들으면요.
감동이 돼 눈물도 나요. 근데 내일 가면 또 그래. 못 고쳐. 그래서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자, 오순절은 성령절기죠. 그 6월절에 온 사람은 오순절 가게 되고, 오순절에 성신받은 사람은 거기서 남은 자가 초막절에 천일하게 되지요. 이 땅을 다스릴 왕권자, 통치자들. 그래서 회개를 하락했는데, 회개는 인간의 몫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몫이에요. 자, 6월절은 들에 풀무는 양이 아니고 하늘의 양이 와서 6월절 제사를 드려야 죄가 없어지는 것이 예수가 6월절 양이고, 오순절 보리단 흔들었다고 내가 볼단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야 중생받고 하나님 자녀 권세 받고 천열매가 되는 거지. 오순절 천열매. 그게 로마서 8장 아닙니까?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그 엄한 율법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서, 그래서 120명이 다락방에서 천년밖에 됐잖아요. 그것이 딱 끝까지 2000년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 같지요. 영혼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이번에 하나님을 맞으면 새일 창조하면은 육체도 하늘에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5절부터 말씀은 길을 세우고 외칠 때 불순종하면은 지도자가 깜짝 놀란다고 강단시판인데요. 9절까지 말씀했어요. 5절에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이 나팔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전쟁 온다는 거예요.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사명자들,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지금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피로상 교회는 시온입니다. 영적 시온인데 흑암에도 펴놓으니까 우리 백마 용사들이 선구자가 이제 초막절에 건세받고 5개월에 나가는데 기호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 뭘 외치느냐?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급합니다.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14마사체 다 나오는데 북방과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북방을 몽둥이 들었습니다. 자, 이사야 10장도 하나님의 작전과 세계의 문제인데 아수르는 진도의 막대기다. 내가 한 나라 유다를 치고는 꺾어버리려고. 이것이 초막절 역사입니다. 그렇게 강대 국가는 다 필요해요. 7머리 짐승들이 하나님 쓰는 몽둥이입니다. 영광 나타내려고요. 몽둥이가 크지요. 그 몽둥이 크다고 몽둥이가 빌면 안 돼요. 주인에게 빌어야 되지. 주인이 몽둥이를 들었지.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몽둥이가 보이니까 몽둥이야 날 조금만 때려. 나 좀 봐달라고. 그것이 아하스 왕의 신앙 아닙니까? 아하스 왕이 부지경이 두 개 오니까 겁이 나서 아수르에 가가지고 금을 갖다 주고 형님 나 좀 살려줘요. 그게 아하스가 우상숭배했어요. 오늘 기독교가 타입하고 뭐 공산당 손잡고 개방하고 하나님 앞에 노를 일으키는 거죠. 7절에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면 했어요. 이미 출발했다. 언제? 1917년부터 나팔이 불었으니 58년도 청황색이 나왔으니 지금 100년이 다 됐다고요.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다.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멸하는 자가 열방, 이 매울열자 큰 강대국들을 전 세계를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항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출발했습니다. 그 북방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기다려요. 하나님 정한 초막절을 앞에 놓고. 그래서 네 성읍들이 항폐하며 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거 예레미야가 외쳤는데 욕먹게 생겼죠. 멀쩡한 날에 북방 온다고 빨리 도망가라고 도피하라고 지시하지 말라고 하니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 소리 하지? 그래서 때렸어요. 하지 말라고. 샘에 빠뜨렸어요. 2번씩이나.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벼를 두르고 회개하란 말이죠. 그렇게 이 초막절에 7영이 내리면은 택한 사람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 먹고 변화받고 하늘로 가고, 불태자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사 8장 14절이요. 이사 두째 아들이 역사할 때 이스라엘 두 집이 다 걸려 넘어져요. 그 안 걸린 사람이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성경에 걸리면 안 돼요. 성경을 다 먹고 가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이게 써서나면 안 됩니다. 연대도 날짜도 전부 소화가 돼서 살이 돼야 돼요. 그게 순이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네 성읍들이 항피하여 거민이 얻게 되리라. 8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명절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 보여줄 때는 바벨론에 70년 잡아가야 돼요. 유다를, 이스라엘을 말입니다. 남은 이스라엘을. 그 70년 마치면은 다니엘과 연대를 깨닫고 기도해요. 금식기도.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이 돌아와요.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파사왕 동방 고레스를 하는 종으로 써야 돼요. 그래야 벨사살 죽이지. 오늘 러시아를 꺾어버리려면은 또 동방 고레스가 나와야 돼요. 그 우리 재단이 고레스 사명 재단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란다 했어요. 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왕은 뭐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 또 뭐 시드기야, 이렇게 유다 왕이 있는데 또 이방 왕도 있죠. 왕과 방백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실심할 것이며 마음을 잊어버려. 정신이 없어. 자기 생각밖에. 바벨론 대국이 막 군대를 몰고 오니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예? 보통 놀라는 게 아니고 깜짝 놀라. 그날이 10일 한란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거짓 선지 손잡고 평화공존하고 마음 놓고 살잖아요. 전쟁 일어나 보세요. 깜짝 놀라죠. 그 다음 10절은 거짓 선지에 속지 말고 회개하라고 건면합니다. 거짓 선지가 거짓말하니 성경 보고 따라오라고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가 말씀 듣고 보니 하나님이 거짓 선지를 안 보내면 됐긴데 하나님이 유다 사람을 구원하면 될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해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왜 슬픈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참신인데 왜 거짓 선지를 보내서 평화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속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 안 보내면은 백성들이 내 말 잘 들을 텐데, 나는 한 사람이고 거짓 선지 숫자가 많으니까 전부 다수 가결로, 다수 쪽으로 가잖아요. 다수. 사람은 민주주의는 다수 가결이죠. 다수 가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독재야, 독재. 혼자. 선지가 한 사람이요. 그게 백성들이 다 시험에 빠져버리죠. 지금 예레미야 선우가 귀하게 봅니까? 보지도 않아요. 구약 성경 다 구약 때 지나갔다고 생각지도 안 해요. 계시록 10장을 모르니, 다시언 모르니 칼로 바깥에 있어요. 그 다시언 하는 사람은
초막결 일꾼들인데 14만 4천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전부 거의 선지인데 참선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쏘기셨네요. 거기 선지 안 보내면 될 텐데 왜 보냈습니까? 그 말이죠.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시험을 쳐요. 잘하나 잘못하나 시험을 쳐요. 그 에덴 동산 시험이 뱀이 시험관이요. 용이 지금 세계 시험관이요. 그 용은 100% 거짓말이요. 다 원로는 귀신이요. 근데 기독교가 따라가잖아요. 개견시시가. 응? 또 천지교 손잡고. 응?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이건 그리스도인지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옆에 서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지 박살내면 됐긴데 왜 가만히 둬가지고 거짓말하게 둬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잡혀가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짜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강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다. 바벨론 오는 것은 잡으러 오지 뭐 관광 오는 것도 아니고 응? 너희들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는 안 온다는 거예요. 평강. 그게 백성들이 평강을 좋지요. 죄를 짓고도 평강만 좋지요. 오늘 또 이 말씀 적용되는데 다시 하기 때문에 평화를 외치는 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참종은 언제든지 전쟁을 외칩니다. 환란을 외칩니다. 노아 때 방주는 환란 피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지 방주가 무슨 뭐 관광차가 아닙니다. 관광배가 아닙니다. 배 타고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지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란 말이죠.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니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마귀 집에 가서 마귀가 사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평화공전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북방 바벨론에 오는 것은 이유가 뭐냐? 12절에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하나님을 위해서 온다 했어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변질됐으니 심판해서 아담같이 죽여야 되죠.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그렇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은 심판의 책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해서 이기고 보좌에 가시니 아버지가 책을 주잖아요. 아버지 책, 안팎으로 기록한 여호와의 책, 계시록 5장에서요. 그 책을 예수가 받았어요. 그 인을 떼보니 기독교가 2번 이기는데 2번째 이길 때는 붉은 말 나오고 검은 말 나오고 청황색 나오고 또 하나님 인이 나타나고 항충대가 나와요. 지금 현재입니다. 심판을 베푼다. 그 지금 심판 시대입니다. 나팔이 심판입니다. 나팔이 7 나팔이 재난의 동기요. 환난의 동기. 나팔 다 불면 세상 새 시대 돼요. 그 나팔 보고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내 할 사명을 해야 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응? 맡겨줬는데 우리는 다 사명자들인데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크든지 적든지 우리 다시 예언의 단체인데 사명자들입니다. 안 하면 심판받습니다. 열매 없으면 찍어내잖아요. 가지가 열매 없으면 뭐지 찍어내잖아요. 열매 맺는 가지. 그럼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 힘들어도 죽기까지거든요. 배고파 죽어도 가야 된다. 그 산 순교지요.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바벨론이 구름대같이 많은 것이 온다. 많은 것이. 그 병거는 병거가 전차지요. 전쟁하는 차, 사람 죽이는 탱크, 해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독수리 가면 새들은 꼼짝 못합니다.
독수리가 뜨면요, 새들은 다 숨어야 됩니다. 안 숨으면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새의 왕이고, 그 바벨론이 독수리다. 그럼 이 계시록 8장 13절에도 나팔이 4개 불고 화가 3개 오는데 독수리가 화가 온다 했죠. 그렇게 공산주의는 마지막 때 화를 일으키는 국가다. 독수리 국가다. 그럼 이사 46장에 11절에 동방 독수리가 나와서 북방 독수리를 이긴다. 그럼 에스겔 17장에 에집트도 독수리다. 바벨론도 독수리다. 그럼 포도나무 연한 가지가 바벨론 큰 강가에 심었는데 남방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러 가다가 뿌리가 뽑혔다. 그게 시드기야가 애굽에 도움받다가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강대국은 새로 말하면은 독수리 새다, 힘세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하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럼 소련이 움직이면은 저 나팔 4개 불고 3분의 1이 작살났는데 이제 5째가 이루어지면 주님 재림하시는데 세계 덮인 지가 56년이요. 거짓 평화가 그 우리 시대에 우리 때에 주님 재림하시면은 수정통치도가 수정통치, 독수리 정치가 3년 반 온다고요. 응?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게 선악과 질인데요. 이 선악과의 원죄 보따리를 뽑아주려고 정말에 택한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무슨 풀무에 들어가야 돼. 예? 무슨 풀무? 고난의 풀무. 그 고난이 없으면 가짜야. 결론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니 오지 말라 해도 고난은 와요. 그 고난 속에서 뭘 하느냐?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이루어요. 깨달아요. 응? 자, 닭이 알을 놓으면 뭘 먹어야 되죠? 뭘 먹어? 모이를 먹고 물을 마셔야 돼. 그래야 알을 낳지. 안 먹으면 알 못 넣으면 잡혀가. 죽여. 예? 알 못 놓는 닭은 주인이 죽인다고요. 예? 팔아먹어. 그럼 여러분도 알 못 넣으면요, 주님이 죽여버려. 그게 전도해서 영적 자녀를 낳아야 돼요. 전도해서 주님 일을 부흥시켜야 돼. 하박국 3장 같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기도가 말씀 기도인데요. 악을 씻어버리라. 이 원죄 보따리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이사야 25장 8절에 새길 말씀을 다 오래 먹은 포도주를 먹고 연애를 베풀 때에 사망이 없어진다. 스가랴 3장 9절에 순이 되려면은 새길 말씀을 다 새겨라. 그럼 하루에 제약을 채워준다. 잘 새겨져요? 연대 날짜가 다 줄이 쳤었어요? 말씀 3대 무장 해요 지금? 3대 무장, 말씀 무장, 능력이 말씀을 통해 오는데 그 다음에는 사랑은 예수 사랑이지 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하라 하는데 자꾸 미워한다. 말씀 없어 그래요. 말씀의 줄을 따라서 사랑이 오는데 말씀 없으니까 사랑이 올 수가 없어요. 그 선악과가 발동하는 거죠.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선악과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따집니다. 너 선악과 먹었지 먹지 말라 했는데 6,000년 동안 인간을 선악과가 끌고 갑니다. 육체를 땅 속으로 죽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 정령 살리라 변화체가 돼야 되죠. 그럼 초막지를 돼야 되는데 이제 택한 사람만 이 길을 가고 불택자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버렸는데도 갑니까? 이 지구는 하나님 것인데 구원이 하나님 구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죽음으로써 왕이 됐지만은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왕이 돼요. 고난의 풀무에서. 그 고난이 없으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난은 처음에 싫다 했죠. 히브리 12장에
징계는 싫어요. 매 맞는 거 싫어요. 사랑해서 때리는데 왕대라고. 매를 순위 받고 돌아와야 되죠. 그 하나님 뜻이 뭐냐? 공의야, 공의. 선악과를 뽑아내는 방법은 두드려 패서 하루에 죄값을 제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성경이 고난의 책인데 다윗이가 걸어갔어요. 예수님도 갔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시편을 읽었어요. 엘리 라바사박다니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왜 하나님이 아들 보내는데 이렇게 벌레같이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왜 버림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죄 없는 예수가 우리 죄를 걸머졌으니 죄인같이 걸어갔었죠. 사실은 죄가 없는데 그래 이사야 53장의 실상은 그가 죄는 없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자, 죄를 벗기는 이 법이 참 너무 비극입니다. 또 비참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선악과 먹을 때는 웃음을 먹었지만은 이게 나갈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수술 받아야 돼, 수술을. 대수술 받아야 되죠. 단에서 이 단. 자, 에브라임 10지파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웠잖아요. 근데 유다는 남쪽에서 쳐다봤어요. 100년 전에. 야, 우리 형님들이 복 받으려고 금송아지 믿다가 아수로 잡혀갔구나.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유다가 핵심이요. 유다가 축복의 근원이요. 본부요. 그게 뱀이 공격해서 우상숭배하고 넘어뜨리니까 바벨론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 회복은 스룹바벨이에요. 솔로몬 왕기 지혜 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은 뱀을 못 내겠어요. 하나님 아담 만들고 참 좋다. 나하고 똑같다. 좋다겠지요? 근데 왜 뱀을 못 내게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창조자가 완전하게 창조한 게 그 모양이에요. 그게 완전이요. 그럼 하나님 책임집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 했잖아, 선악과를. 그거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서 네가 책임져야 되지. 근데 뒤처리는 예수님이 해줬단 말이죠. 내가 안 만든 아담의 선악과 먹어서 내가 대신 죽지.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요. 사랑이라니까요. 긍휼 자비라니까요. 그럼 창세기의 창조가 왜 그렇게 뱀에게 넘어갔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예수가 사랑을 주러 왔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래서 10명에 맺힌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고 성령의 열매, 초막절 열매로 창조 세계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바벨론이 한 4개월 걸어오는 거예요. 유다까지 오려면요. 멀어요.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거역했다. 아담이 거역했다. 선악과 먹었다. 우리가 선악과가 우리 몸에 왔으니까 죄를 짓는다. 부지 중에도 알게 모르게 세상에 속해 산다는 거지요. 그 본질이 타락이 됐으니까 질을 뜯고 죄다 질을.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먹으면 본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그렇죠. 죄를 지니까 심판이 왔지 죄 없으면 심판 안 오죠. 이는 너의 악함이라. 선악과 악질이다.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땅에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핍박도 받고 매도 맞고 그래서 고난의 길로 가야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호를 세워줬는데 6월절 기호는 붉은 십자가고 초막절 기호는 은빛 십자가인데 기호를 세워줬어요. 그러고 이제 지켜봅니다. 저 기호 밑에 누가 가나 보자. 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 파수꾼들이 3대 온다고 외치잖아요.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수정투지 들어옵니다. 나의 천막은 하나님의 집, 그게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리미야 당시에 솔로몬 성전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3번 잡혀가잖아요.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갑자기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저 기호를 보며 그 구약에는 시온이 기호요. 근데 지금은 정말의 영적 유다 한국에 예표 기호가 있고 순회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총의 날이 8월 15일이요. 근데 저 기호를 보며 기호는 말씀을 대표하는 상징이요, 상징. 표식이지, 표식. 응?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우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새 언약 새 일인데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지각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서 이 41자 같이 7영으로 열매 맺게 하고, 버린 사람은 그냥 내버려요. 그게 성령 들고 다녀도 내용을 몰라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그게 마귀를 따라가는 데는 똑똑해. 오늘 교회들이 마귀와 손잡고 출세한다고, 승리한다고 별짓 다 해요.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선이 세일이요. 말씀 본문대로 따라가야 돼. 무지다. 모른다. 아는 게 없다 이 말이죠. 무지몽매하다. 하나님이 기호를 세워놓고 봅니다. 누가 오는가 보자. 이 백성들 안 오는 거예요. 다 사탄 따라가는 아담같이. 그러게 강권 역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수렵밟게 머릿돌 맡기면서 머릿돌만 내놔봐. 태산이 무너진다고. 그 서가라 사령 아닙니까? 이 순금등대는 사람이 못한다 그랬죠. 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우리 재단 사명입니다. 이제 러시아 군대가 들어오면요, 초막절에 성회하면은 이제 오히려 깃발만 나가면은 붉은 깃발이 꺾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은빛 십자가 태극기가 세계를 살리는 선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이목성이 보여줬어요. 계룡산 항도봉에 은빛 십자가가 날리고 태극기가 날리는데 네가 이 기호를 들고 북진한다고. 그래서 그분은 난 안 죽는다겠지요. 근데 스가랴 3장대로 예표 시대가 지나가고 그 기호가 순으로 왔다고요. 순의 기호가 됐다고요. 그 65년 5.15가 75년 5.15가 됐다고요. 10년 사이에. 자, 23절은요, 재난의 참상을, 비에, 슬프게 울어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오면은, 예루살렘 부자들, 정치인들, 권력자들, 모조리 잡아가요. 근데 39장 보면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을 남겨놓고, 하여튼 내로를 하는 사람은 다 잡아가요. 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복이요. 응? 뭐 부자가 복이 아니고 마음도 가난하고 생활도 가난해야 하나님 앞에 긍휼 자비를 받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지. 나는 다 됐다 하고 머리 들면요, 머리 떨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학생 하나가 유학을 갔는데 영어 단어를 하나 잘 몰라가지고 죽었어요. 미국의 남북 열차가 있잖아요. 관광 열차. 예? 근데 그 험한 산을 지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룩 아웃도 이게 써 있어요. 원서도 조심해. 룩 아웃도. 누가 뭐냐? 밖을 보라는 뜻이야. 룩 보라는 거죠. 아웃도 바깥을 보라는 뜻이야. 근데 실속은 조심하는 뜻이에요. 그 뜻이. 근데 그 학생이 단어 하나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밖을 보라케 그 창문낭연이 이렇게 나가니까 머리가 없어졌어. 예, 그런 그 미국의 철도가 그런 데 있답니다. 험악한 철도가 산을 지나가는데 그 같은 단어지만은 뜻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 성경도 분명히 마귀가 보면요 달라요. 마귀 편에서 보면요 선악과가 먹음직 포함직해. 그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와가 따먹었어. 응? 따먹었다고. 하와가 뭐 죽으라고 먹을 것 같아요? 먹고 싶어 먹었지? 오늘 교인들이 세상 가면요 살기 좋다고 손잡았잖아요. 그게 바벨 교회인데 세상에 막 더럽고 막 화장실 같으면요 그거 안 들어갑니다. 더러워서. 그렇죠? 근데 자기 눈에 너무 화려한 바벨론 자랑 말라 무너진다 하루아침 우리의 철장 건세 서게 되리 질그릇같이 부서지는 바벨론. 그런데 왜 계속 17장 18장의 바벨 교회가 바벨론이 1시간에 불타는데 나는 여왕이라 해서요. 그 교황이 여왕이야. 지금 여자가 교회인데 교회 왕이 교황이야 지금. 예? 그 성경도 더 있는 거요. 짐승을 탔어. 음녀가. 응? 그 이름이 여왕이요. 나는 다 됐다는 거지. 왕이기 때문에. 근데 산채로 불못 가야 돼요. 응? 불쌍한 사람들. 자, 23절. 내가 땅을 본 적 하나님이 땅을 살펴보니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언제부터 빛이 없어요? 계시록 9장대로 58년부터 어둠이 덮어버렸어. 2000년간 갈릴리 빛이 비춰지고 은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갑자기 무정경이 열리니까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어요. 그렇게 아무리 봐도 어두움밖에 없어. 눈이 소용없어. 그래서 등불이 필요해요. 밤에는 전등불이 필요해요. 손전등.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말씀인데 이 세일의 말씀이 예언의 등불이 필요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내가 갈릴리 빛을 받고 좋았지만은 앞으로 그 예수님 올 때는 예언의 등불을 드려야 된다고 편지했죠. 예언의 등불.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 다 켜면 불오잖아요. 그리고 캄캄한 창고에 들어갈 때는요, 그거 다 켜면요, 볼 수 있어요. 잠깐 볼 수 있어요. 앞이 보여. 올해는 못 보지만은, 빛이 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둠을 밝힌다는 거예요. 근데 세일의 빛은 세계를 밝히는 거예요. 엄청 강한 빛이지요. 이 빛을 따라 오는 자 살리로다.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니 가련한 백성 하나님 자랑하리. 하나님 자랑은 이 예언의 등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천에 비유했잖아요. 미련한 처녀는 등원이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다. 지혜 있는 처녀는 기름을 예외했더니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 만났다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이죠. 자, 내가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며, 자, 학계 2장 그랬죠? 뒤집어 엎어 하늘과 땅이 진동해.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이 심판은 뭐 들의 짐승들, 새들, 뭐 바다 고기도 다 죽인다고 서반에서 나왔어요. 이방인들, 이방 종교, 이방 정객들 모든 이 생명체를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본 적 좋은 땅이 항부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항폐할 것이나. 온 땅이요. 그렇게 이 땅에 불탈 때 우리 몸이 불안 타는 변화체가 되게 되고, 또 가족들, 종족들은 예비체에 가서 또 밀실에 가서 바닷가 가서 불을 피해야 되죠.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할 것이며 이 땅을 조금 남겨놔야 돼. 세실의 싹으로.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작정. 이 성경은 하나님 작정입니다. 이 작정을 폐할 자가 없습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안 변한다고 마태 5장 17절에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우리도 기록된 대로 가야 돼요. 본문대로 가야 돼요. 후회하지 아니하신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므로다. 그래서 솔로몬 성지 잡혀갔어요. 우리에게 교훈이요, 거울이요. 기병과 할 수 없는 자의 헌화로 인하여 전쟁입니다.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그 예레미야서 모르면은 멸망이요. 그럼 예레미야 핵심이 31장 안식인데 새 언약 새일, 새 시대인데요.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님 물어봐요. 야, 내일 죽을 건데 어떻게 할래? 살 건가 죽을 건가? 죽을 것들이 하는 일이 뭔데? 네가 붉은 옷을 입고 이 사상의 뺄갱이야. 막이야, 막이야. 붉은 막이야. 붉은 용, 붉은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어도요. 마음이 붉으면 붉은 옷이야.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금으로 장식품을 만들어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그 화장은 다 화장. 교회가 화장이에요. 겉만 펀드름하게. 속에는 다 썩었는데 너의 장식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요? 그게 교회가 바벨론을 사랑해, 아수르를 사랑해. 호세아 12장 보면요, 열지파 사마리아가 아수르하고 악수했어요. 또 기름은 애굽에 보내요. 응? 애굽하고 같이 살아.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연인들이. 그게 바벨론이 예루살렘 손잡았는데 솔로몬이가 두로왕과 손잡았어요. 프리메이슨으로. 그렇게 그런 거 잡혀가요. 하와가 뱀하고 손잡아서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갈 길이 따로 있어요. 924 재단. 다시 예언. 여기 온몸과 마음을 기울여 바쳐야 되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요.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꿈을 꾸면요. 잡혀가요. 성전 방바당이요.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그렇게 죽음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이는 딸 시온의 소리가 시온의 소리라. 무슨 딸이야? 성전 방바당 죽재기들. 그가 헐떡거리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착각했죠? 복 알았는데 화가 왔단 말이죠. 그렇게 계시록 8장에 화가 오리라. 응? 어떻게 사람들 펴느냐? 하나님 인밖에 없다고 나왔잖아요.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그래서 바벨론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듣고 따라간다. 그래서 다니엘이는 선지기 때문에 바벨론 속에서도요. 다니엘 세 친구 하나님 사랑하고 바벨론 이겼어요. 그래서 연대를 깨닫고 금식하고 돌아오게 했어요. 그 성경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고난의 길이요. 사람이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힘이 없어 못 가요. 주님이 힘을 주고 믿음 주고 잡아당겨야 되지. 그래서 다림줄을 주님이 잡았으니 땅의 구이사재단은 다림줄 재단인데 여기 와서 말씀을 꼭 읽어드리면은 주님이 데려간다고요. 그 맞아 봅시다.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으니 우리 가지들도 가야만 되겠나이다. 마귀는 강하고 야곱은 미약해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넘어지지만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아시고 이끌고 계시니 고진감래로 축복을 받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화려하게 보여도 멸망의 성이요, 우리 시온에 가는 길이 좁고 가시밭이라도 왕권의 길이니 고난을 통해서 왕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